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종을 들고 나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나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나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성주간 월요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 한편의 희곡을 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의 그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최후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과월절의 축일이 되면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성내에 머무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근교에 있는 베다니아에까지 숙박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로 가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만찬회를 베풀었습니다. 왜 베풀었을까요? 이 만찬회가 열린 집은 누구의 집이었느냐면 마리아, 마르타, 나자로 세 남매의 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나자로였죠.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나자로를 살려주었으니 마르타와 마리아, 물론 당사자인 나자로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생명의 은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베다니아로 오시니까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녀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비싼 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 유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낭비라고 비난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른 마리아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서에서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리아 개인이 지닌 의미는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상대자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품을 뜻합니다. 마리아 역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 모두를 예수님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머뭇거리면서 그 대가를 계산하는 그런 따위의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기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의 행위를 마리아는 보였던 겁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에서 우리는 사랑의 겸허함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한 것처럼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영예의 표시였습니다. 영예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발에 향유를 발랐던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이 담고 있는 겸손한 자세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른 겁니다. 마리아는 더욱이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꺼리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까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랑의 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잔치상에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긴 머리채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발을 향유로 닦아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구나 닦아드리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드리는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아마 그 잔치 하는 그 상황에 굉장히 별나게 보였고, 또 어찌 보면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저 의도가 뭔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냥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으로 저 마리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대놓고 저렇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 그리고 오로지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풀어 헤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비싼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향유를 바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행위는 어찌 보면 참 큰 스캔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좀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스는 비아냥거리죠. 세상에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 기름이, 저 향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걸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 저걸 즐기고 계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아무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의 세계에서만 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남들이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은 마리아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마귀가 붙었던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녀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드릴 만큼 통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을 내면으로부터 발견한 것은 죄 많은 사람에게로 향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탕자를 맨발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정을 마리아는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거였지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행위는 이제는 모든 것 바쳐 예수님 안에서 찾아 얻은 그 초월한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저는 보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행위를 한 것이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찾았고 주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행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성주간 정신 차리시고 가능한 한 침묵하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 뒷담화 치지 마시고 방송사 보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겸손하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거듭거듭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부활시켜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당신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순절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죠. 부활은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부활해야 되고 내 남편이 부활해야 되고 내 자식이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정신없이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성찰 없이 보내셨다 하더라도 이 성주간만이라도 바짝 정신 차려서 열심히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